하나님께서 아브라함님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님 누구 낳냐면 이삭을 낳죠. 이삭님이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님을 낳았다고. 그 야곱님은 자녀들을 12명을 낳았어요. 그래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단, 베냐민, 요셉. 방언하는 거 같잖아요. 빨리 하니까. 12지파 중에 세 번째 아들이 뭐예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레위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더불어 연합하다 하는 뜻이. 더당이 아마 여기에서 힌트를 받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라 했는가 생각이 돼요. 특히 레위 지파는 주의 종을 말하는데 주의 종들은 저는 한국교회가 정말 더불어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형제들끼리 연합을 하고 회사에서도 연합을 하고 교회에서도 연합을 하고 한국교회적으로 연합하고 민족적으로 연합해서 어떤 그 신망의 깃발을 휘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경 중에서 제일 앞에 그 지파의 이름으로 둔 것은 뭐예요? 레위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이제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제, 속제제, 한목제, 속제제, 그 제사가 있거든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직무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했기 때문에 성경 이름을 레위기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레위기는 주제는 뭘까? 레위기에서 나타난 성경의 총 주제는 뭘까요? 그거는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성민들이 뭐 하냐면은 성민들아 성결하라. 성민들아 성결하라. 홀리니스. 성민들에게 성결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였을까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뭐예요?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오늘 그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의 요절은 레위기 11장 45절인데 여기 여러분 말씀을 조금 우리가 음미해 보십시오. 자, 가령들에서 국어 공무원을 우리가 결코 약한 직이나 약한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국어 공무원이 대통령을 연애하는 것보다 대통령께서 국어 공무원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관계 맺으려고 하고 연결하려고 할 때 뭐예요? 더 많은 유익과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연결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뭐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먼저 프로포즈하고,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을 더 열애해서 나는 있지, 너희들의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삼아주면 좋겠어. 나의 소원이야.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이게 부성애의 태양같이 빛나는 그 무지개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죠. 네?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안 맺어도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이 아무 손해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어 공무원이 대통령 관계 끊어져도 뭐예요? 대통령이 문제될 거 없어요. 그룹 총수하고 신입 사원이 관계를 끊더라도 그 회사가 문제가 없고
그 해굽의 총수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창조자요 지존자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야훼님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좀 이런 표현이 뭐라 그럴까, 좀 그 일방적인 짝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좀 거룩한 안달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말로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온갖 기적을 많이 미라클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인도하는 그것이 목적이 뭔 줄 아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야. 기적도 보여주고 놀라운 걸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야. 여기에 여러분이 많은 좀 이렇게 영적 좀 강한 울림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문제와 티끌 같은데 그 하나님은 뭐예요? 너는 나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제발 하나님, 너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좀 그 부성애의 찬란한 그 사랑의 품에 좀 덮수가 안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분이 애굽 땅에서 몸서리친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지 인도한 축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속성을 뭐라고 설명했나요? 나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한 자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귀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은 그분 속성 자체가 뭐예요? 거룩하잖아요. 그래서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수님, 거룩한 성령. 사실 거룩이라는 거는요, 그분에게만 관계된 거예요. 나는 뭐예요? 거룩한 신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한 신인 줄 믿습니다. 다른들은 다 잡신이고 어둠의 신이지만은 하나님만이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거룩한 신이다. 라고 고백을. 그러니까 봐요. 거룩한 신을 만나면 삶이 거룩해지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종교를 살펴보세요. 이게 종교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수준이 떨어진 뭐 짐승을 섬긴다든지 뭐 어떤 형상을 섬긴다든지 뭐 불을 숭배한다든지 자연을 숭배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보세요. 그 삶의 열매가 뭐예요?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요. 왜? 신 자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히 신이면서도 거룩하신 창조자여 거룩하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거룩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세 번째로 뭘 요구하고 계세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에게 뭐요?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분이 흑암적이고 악한 분이면 요구할 수 있는데 그분은 완전한 거룩성의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성민들에게 뭘 요구하세요? 거룩함성을 요구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여러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딸과 아들과 손녀와 손자들이 그 아무데나 막 이렇게 옷이 더럽혀지고 또 뭐 균 같은 걸 오고 뭐 병 같은 걸 묻어오고 냄새 나는 걸 막 묻어왔을 때 전부 다 바로 안아주고 이렇게 방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먼저 옷이 식혀주잖아요. 깨끗하게 해서 품에 안아주고 깨끗해서 방으로 오게 하잖아요. 그분은 너무 거룩한 분이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 쉽게 말해서 구약의 5대 제사 그런 제사 우리가 그 당시에는 죄를 졌으면 뭐예요? 양이나 염소나 흠없는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죽여서 태워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내 죄가 속량을 받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적으로는
항소와 양과 염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님을 갈보리에서 완전히 십자가의 범죄를 드리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 동서고금 유무식 할 것 없이 그분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죄를 씻어줄 수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모든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원죄, 자본죄, 고본죄가 다 씻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님의 보혈의 능력은 씻지 못할 죄가 없어요. 살인죄, 중독죄, 모든 죄에서 씻어준다고 양털같이 씌워줄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한 물이라고. 그 성도님들을 부르는 뭐 크리스찬 뭐 여러분 직분을 부르지만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양털같이 깨끗하고 명예로운 이름이 뭐예요? 성도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줘서 성도다, 거룩한 물이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성도가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은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행동하는 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도 자꾸 죄의 문제를 덮어 씌워집니다. 그럼 목욕탕에서 씻어가듯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은 먼저 첫째로 나에게는 성결한 삶을 살겠다. 성화적인 삶을 살겠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 은혜 줘야 되지만은 나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신인 협력으로서 점점 성화되어 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성화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려면 오늘날 여러분이 미디어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여기에는 아주 불량하고 죄를 먹고 마시는 것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 성경을 보는데도 밑에 이상한 광고가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여러분 자신이 불량적이고 우리 혼을 어둡게 하고 영적으로 플러스가 되지 않는 마이너스가 되는 미디어를 여러분이 멀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성결의 사람이 되고 성화의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아주 기교하게 우연히 본 거라도 그것을 알고서 자주 떨었기 때문에 차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와 이 핸드폰을 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형성을 시킬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겁니다. 마귀의 영보다도 불신의 영이 더 무섭다. 한번 따라하세요. 마귀의 영보다 불신의 영이 더 무섭고 경계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완전히 단절하고 그냥 순세기처럼 교회가 산에 가서 수도원을 하고 우리만 거룩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불신자들과 접촉해야 되고 관계해야 되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불신자들하고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적인 걸 밸런스를 맞아야 돼요. 100으로 본다면은 불신자와 접촉이 벌써 70, 80이 넘어가면 뭐예요? 여러분은 영성은 떨어지고 의뢰가 떨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불신자들을 만나보세요. 언제나 술 이야기, 음란한 이야기, 돈 얘기, 그저 먹는 얘기, 좋지 못한 얘기로 주야장창하게 됩니다. 그것을 듣고 함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급적으로 점화되고 전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마귀가 들어온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면 그만인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불신자들은
모든 것이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거의 100% 불신앙적이고 하나님과 도전적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그들과 늘 함께하고 교제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전염이 되고 오염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는 30-40%, 50% 미만은 관계를 맺어야 될 줄은 몰라도 여러분은 좀 멀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날 때는 기도 준비를 많이 해서 그들 이야기, 그들 스토리에 끌려다니지 말고 조금은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우리는 복음적이고 생명적인 것으로서 그들을 지도할 수 있고 이니티브할 수 있고 주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소망의 사람이라도 불신앙자와 자꾸 접촉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신앙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라도 과거적이면 토요일에는 너무 긴 만남을 하지 마십시오. 특별 집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 내 사랑하는 형제라도 만나서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얘기를 계속해서 듣고 거기에 있으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은혜 받는데 굉장한 손실과 지장을 받는다는 걸 알고서 조금은 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너무 무정하지 않느냐 할지 몰라도, 여러분 어느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사님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이러면 난리가 납니다. 예배 방해한다고. 여러분 아기가 이쁜 건 이쁜 거예요. 육신이 이쁜 건 이쁜 거지만은 이쁜 것 때문에 영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그거의 마귀가 아주 사특하게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인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들도 만나서 전략을 짜고 만나십시오. 오늘 만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무슨 신앙 얘기를 할 것인가로 깊은 기도하면서 무슨 성경 구절을 줄 것인가 하고 가야지, 거기에 완전히 동화돼서 춤추다 보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신령한 목사님은요, 토요일 같은 데는 부부도 좀 딴방을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적인 교제하는 데 있어서는 방해가 되는 것은 저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는 가급적이면 불신앙자들과는 조금 거리를 둘 수 있는, 왜? 내 영이 살아야, 내 영혼이 잘 돼야, 내가 영역이 있어야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너무 퍼져가지고 그냥 우리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여러분 입장에서의 그 경건과 도덕 지수로서 그냥 막연하게 내버려 둔 채 거기에 같이 동하고 춤춘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능력은 계속해서 손실될 수밖에 없다. 제가 처음에 깨달은 겁니다. 차라리 사나운 마귀보다도 불신앙자들이 여러분의 영성을 좀먹는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 균형 있게 관리하고 주도하고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래서 거룩성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이 상황윤리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유교에 잡혀서 부자 유친이니 뭐 군이 신강이니 상강오륜을 말하고 이래서 그래도 양심을 가지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갑자기 경제가 부흥되고 잘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상황윤리에 빠졌어요. 죄를 지면 어때? 공부만 잘하면 되지. 죄 좀 지면 어때? 돈만 벌면 되지. 죄 좀 지면 어때? 좋은 사람만 가꾸면 되지. 죄만 지면 어때? 정치만 잘하면 되지. 죄만 지면 어때?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되잖아. 유명인사가 되면 되잖아. 탑 탤런트가 되면 되잖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래서 동성결례를 하면 어때? 그냥 돈만 벌면 되지. 국회에서 이거를 약자 보호한다고 지금 법률을 통과하려고 하죠. 그러면 국회의원 여러분, 당신 아들을 동성연애에 있는 며느리로 원할 겁니까? 국회의원 여러분, 당신의 며느리를 얻는데 동성연애하는 며느리를 얻을 거냐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합법화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거룩하다. 그래 너희도 거룩하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기적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줄 것이고,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쌍수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